지금 예수님의 마음 품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네 차례, 네 번째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아이들도 있으니까 총 집대성, 지금까지 안 들었던 사람도 들을 수 있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보통 사람들이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현대인의 제일 많이 품는 마음은 산만한 마음인 것 같아요. 산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품는 마음이 짜증의 마음입니다. 만사가 귀찮아, 짜증이 나. 그리고 싫어, 안 돼 하는 부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만한 마음, 짜증이 섞인 마음, 그 다음에 안 돼, 싫어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면은 그 사람이 부정적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그래도 철이 든 사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욕구지향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기를 갈구하는 사람,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 아니면 나는 성공하고 싶어,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목적지향적인 마음인데 이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끝은 벼랑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충격의 순간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 마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즉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첫 번째로 놓쳐버리기 쉬워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서 가장 첫 번째는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근본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허공에 떠 있는 사람은 마음이 허공에 떠 있으면 삶이 허공에서 계속 방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거 못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은 워낙에 실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제가 설득 안 하렵니다. 그냥 믿으세요 좀. 포장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한 것이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간신히 살고 있거든요. 보기보다. 네, 승준이가 처음 알았나 봐요. 엄마가 간신히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실수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실 더 합니다. 전쟁을 한번 겪고 나면요, 다 무너져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 6.25 때 저기 유치원 다닐 나이였는데 왜 지금 와서 난리냐고. 그때 그 분위기에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부모님들한테 다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사고, 그 전체주의적 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랑 안 맞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수가 많아요. 이건 실수를 뛰어넘는 거의 폭력적인 수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수가 있지만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조금 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더 짜증나. 하나님 이러기야
진짜 너무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이 흔들리니까 예수님 마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딱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첫 번째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먼저 얘기를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가 없으면 예수님 마음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마음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게 없으면 출발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이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요거는 가끔 잊어버리거나 짜증나더라도 그냥 그렇게 그냥 인풋 해버리세요. 네, 이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7절과 8절 낮추시고까지만, 낮추시기 전까지, 네, 낮추시고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낮추시는 마음입니다. 어떤 것이 낮추는 것인가? 자기 자리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낮추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같지 않은 것이 낮추는 거예요. 제가 여러 예화를 지난주에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예화를 한 명 찾았는데 그 사람 얘기하면 저부터 시험에 들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시험에 드니까 외국 사람으로 골랐어요. 이 사람이요, 땅콩 농장 운영하다가 갑자기 상원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상원의원 될 때도 선거에서 졌대요. 그랬는데 그 선거가 부정선거로 판정이 나가지고 재선거 해가지고 다시 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된 거예요. 상원의원이. 뭐 경력이 없다가 10몇 년 만에 대통령이 팍 돼버렸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재선 실패했어요.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 예. 이거는 이제 백악관에 걸려 있는 뭐라고 하죠? 공식 사진. 이거 저게 지금 가장 최근 사진인데 더 최근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필 길 가다 넘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붕대 붙인 그 사진이고 제가 좀 민망해서 예우 차원에서 빼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위에 살짝 나온 것은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꼭 하고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들 집 짓기,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약 나눠주기, 그래가지고 꼭 약 붙들고 다니는 거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절대 어기지 않고 꼭 매 주일마다 반드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출석하는 교회, 무슨 마라나타 교회인데 제가 외웠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무슨 마라나타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 것입니다. 예. 빠지질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나는 대통령직보다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직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퇴임하면 뭐 할 거냐 물어보니까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교사는 계속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런 모습 보이면 다 생각하는 게 싫어하는구나. 그렇지 뭐 가뭄이라고 하면 이렇게 물 뿌리러 괜히 가고 농번기 때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게 우리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저거 쇼다. 뭐 저렇게 하고 마는 거지. 그런데 쇼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만으로 95세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자기 위치라고 하는 소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농장주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냥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높아져야 된다. 높아져야지 뭐 낮출 게 있지 않냐.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끝까지 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아이들 같이 좀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다. 애들 같이 단순하고 좀 애들 있는데 좀 그렇다.
단순하다고 하니까 애기들이 단순하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자기를 정말 눈높이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낮추라고. 찬스를 꼭 잡아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낮추는 거. 그 다음에 근본을 알고 낮추고 세 번째가 8절 뒷부분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힘들어도 순종이고요. 손해가 생겨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뜻이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본을 알고 낮춰주고 순종하는 것. 자, 이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능히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높아져 가지고 위에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님 마음 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갑니다. 자, 근본 자꾸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좀 낮출 줄 아세요. 낮출 줄 아세요. 그리고 순종할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뭘 대단하게 해가지고 미스 코리아 당선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네, 승하하고 은상이가 다음 이제 열흘 남았죠. 열흘. 네. 파이팅! 우리 막 따로 뭐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뭐 앞으로 불러 세우고는 안 하겠지만 기도는 할 텐데 승아가 만점을 받았어요. 왜 웃어버리지? 만점을 하나 틀렸어. 하나 틀렸어. 뭐 사람들이 이건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막 인터뷰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승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는데도 마치 정말 시험 못 본 사람인 것처럼 다른 친구들한테 겸손히 낮출 수 있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기를 알고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알고 낮추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렵게 얘기를 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뭐 다름질이 수고도 헛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는 게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 예수님 마음 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조금 바꿔서 얘기할게요. 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딘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제가 제일 기뻐하고 정말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도 안 해보셨어요? 네. 선교 갔는데 막 맹랭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행복의 쉼터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딱 저희 리더 목사님이 이쪽으로 한번 나와 보시죠 하니까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네 벌써 이제 거기 프로필에 있으니까 절만 열심히 다니신 분인데 어쩌다 여기 끌려왔는지 자진해서 왔는지 왔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절이랑 행복의 쉼터랑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질문 너무 싫은데 옆에서 이제 귀 막고 싶고 막 그러면서 싹 웃고 이제 이러고 있었죠. 왜 저런 질문을 하고 있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다고 하더라고요. 절에서는 절하느라고 땀이 나는데 여기서는 춤추고 찬양하느라고 땀이 난대요. 그 땀나는 건 비슷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전날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겠다고 나왔어요. 뭔가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평생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벌써 하나님, 아우 제가 뭐 오늘 음식 잘 먹기 감사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 버벅거려도 하는 게 있는데 이분이 그런 게 없으니까 오늘 음식 준비하신 주방장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계속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옆으로 쭉 가가지고 예수님 귀한 음식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라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사람들 박수하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복음을 진짜 받아들였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도전을 분명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와 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사실은 나중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때 복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전혀 마음이 산만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막 거절하고 이런 마음이 돼 있으면 사도 바울이 더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진짜 잘 전했구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면서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꼭 예수님 마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 지금 기뻐하라가 4번이 나오고요. 지금 되게 끔찍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뭐냐면 내가 죽어지는 제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감옥에서 뭐 그때 당시는 수틀리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죽음을 앞에 놓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은 좀 높아지고 싶어요. 네. 딱 이제 행복의 쉼터 끝날 때쯤에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종욱 목사님, 제가 목사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목사님은 특별하신 것 같아요. 진짜 스스로 낮추시는 것 같고 정말 이 행복의 쉼터를 움직이는 숨은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딱 해줄 사람 없어요. 예. 해줬다 하면은 그 말 표현은 뭐 낮추고 좋은 것 같다고 하는데 이미 제 마음이 어떠냐면 붕 떴어요. 완전히 이제 에드벌룬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유 무슨 말씀을요? 에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다 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뻐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높임 받을 때, 내가 뭐가 풍족해졌을 때, 내가 뭐가 많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내가 기뻐한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주 콱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본질을 알고 겸손해지고 순종할 때, 다른 말로 예수님 마음 품을 때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기쁨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앉은 채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게도 예수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제 있는 위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